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말씀 붙들고 이 하루 시작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이 땅에 참된 스승들로 세워져가는 그 발걸음을 옮기는 순종의 발걸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잠언 17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화목하는 것이 재물이 많아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화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화목이 있게 하는 비결, 우리 입술을 잘 지키고 또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때는 신분제도가 있었던 때니까 계급이 존재했죠. 태어날 때부터 노예, 종이었던 사람들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요새 그런 얘기 하도 한 지가 오래됐지만 여전히 그런 패배의식 또 어떤 그런 한계, 깨지지 않는 유리의 창에 갇혀서 갇혀있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물론 삶의 여러 가지들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만 갇혀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종이어도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면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리겠다 그랬죠. 실제로 이 당시에 대부분의 이 교사, 스승들은 종이었습니다. 교육 노동자들은 다 노예였어요. 노예 출신들이 보통 부잣집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이었던 프로테제가 왕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라를 비웠을 때 그 아들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 프로테제에게 선생님을 한 사람 세워주는데 그 사람의 신분이 종이었어요. 노예였다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멘토였죠. 그래서 우리가 멘토, 프로테제 이런 관계들을 합니다. 나의 스승, 멘토라고 보통 말을 하죠. 멘토가 사실은 종이었습니다. 프로테제를 가르치는. 지금이야 뭐 멘토와 프로테제 이렇게 멘토링을 말하지 않지만 멘토와 멘티 이렇게 영어식으로 표현하죠. 원래 멘토가 종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놀랍습니다. 이 왕의 자녀를 가르쳤잖아요. 그 실력을 쌓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너무 갇혀 계시지 마시고 나의 한계를 내가 정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실력을 다지실 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이 연단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운 일도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하고 기쁜 일도 당하는 그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반응이 있죠. 근데 그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겸손해지고 성장하면 세웅지마가 되는 것이죠. 인생이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 마음을 연단하셔서 정말 도가니에서 은이, 풀무에서 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좀 어려운 말씀 한 구절 봅시다.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게 진짜 잠언서에 나오는 말일까 의심스러울 만큼 세속적인 이야기이죠. 뇌물, 그러니까 뒤로 주는 돈, 그것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임자가 보기엔 보석이다. 어디로 가든지 그를 형통하게 한다. 뇌물 써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 뇌물도 거짓말이잖아요. 날 잘 봐달라고 하는 어떤 술수잖아요. 그런 거짓으로 사람이 존귀하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비꼬아서 돌려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뇌물 주고 또 사람한테 이렇게 손 비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많죠. 뇌물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에겐 뇌물이 필수입니다. 그거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뇌물 주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냔 말이죠. 세상의 형통인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존귀하지 않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비꼬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볼까요? 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때려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깨닫습니다. 지혜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매맞고 깨닫기 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한마디의 마음이 변화되는 지혜로운 종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말씀이 나오죠. 14절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가정의 달에 정말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건 뭐 같다는 거예요? 둑에서 물이 새가지고 이제 둑이 무너지기 직전 아주 미세한 금이 가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처음에 볼 땐 보잘것없는 다툼도 큰 싸움으로 벌어지고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툼을 그치라는 겁니다. 말을 지키고 서로의 감정을 지키고 싸울 것 같다. 잠깐 멈추셔야 돼요. 스톱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갖고 다시 정신 차리고 싸워야 합니다. 다툼을 그칩시다.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까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다루시는 두 가지. 한 가지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약이 되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근심도 주시죠. 그것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 견고하게 연단하시고 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저도 몸이 아프고 나니까 불편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또 더 겸비하고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마음 다루심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경험되시길 바라고요.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 지혜와 슬기는 같은 말이에요. 지혜는 한자어고 슬기는 우리말이죠. 여러분 말을 아끼면 지혜로운 자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옛말이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꼭 해야 될 말들 이외에 오늘도 입술을 함구하고 또 지혜롭게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우신 주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 삼아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